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일부러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된 사람을 보면 어떠신가요? 왜 구약의 대제사장은 문신이나 대머리 같게 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했고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표상하나요? 일반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엄격했나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훨씬 더 엄격했나요? 일반 제사장의 성결 규례와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엄격한 성결 규례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었나요?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만지는 것에 대한 규례. 두 번째, 머리털과 수염의 관리에 대한 규례. 세 번째, 문신이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례. 네 번째, 혼인에 대한 규례. 다섯 번째, 가족의 관리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교의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에 글자나 무늬를 새기는 문신도 금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욱 엄격한 성결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일반 제사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제사장을 위한 성결 규칙도 엄했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규칙은 더 엄격했습니다. 모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관유로 부음을 받았고 황금 예복을 입도록 성별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각이 있는 황금패를 벗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큰 슬픔에 처해 있을 때 행하는 관습처럼 예복을 찢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시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며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일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이런 규례를 어기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는 그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일반 제사장에 비하여 얼마나 무거웠나요? 레위기 21장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 제사장들은 반차에 따라 매년 짧은 기간만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혼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대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가도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한 제사장이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제사장들이 대신 집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1장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 규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해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드려진 희생 제물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제단에서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들은 간접적으로는 봉사할 수 있었지만 결코 제사를 주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규 제사장의 수입을 받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아론은 어떤 직분을 수행했나요?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상에서 새로이 제정된 제사제도에 의한 첫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된 때로부터 가데스의 호르산에서 운명할 때까지 약 40년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의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도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랑 역할을 하는 존귀한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속죄 사업을 예표하는 것이었지만 대제사장은 특별히 더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오직 성소의 뜰과 첫째 칸에서만 직무를 수행했지만 대제사장은 그것에 더하여 둘째 칸, 곧 지성소에서의 봉사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1843년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오직 대제사장의 속죄일 봉사인 지성소 봉사에서만 그 모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34페이지. 이것은 그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도 명확한 예표가 아닌가. 아론이 그분의 표상인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는 그의 가슴에 그의 백성을 간직하고 다니신다. 실물교훈 148페이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소 안에서 그의 모든 백성의 이름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신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격려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그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실체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엄격한 성결 규례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위한 성결 규칙도 엄했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규칙은 더 엄격했습니다. 모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관유로 부음을 받았고 황금 예복을 입도록 성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속죄 사업을 예표하는 것이었지만 대제사장은 특별히 더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